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마지막 절 72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심으로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2가지 얘기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법정이 2개예요. 빌라도 법정, 대제사장의 법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라도의 법정은 로마 사람들이 관할에서 재판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형도 시킬 수 있고 반면에 대제사장의 법정은 사형 권한이 없는 종교적인 법정이죠. 뭐 우리나라도 목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교단의 재판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도 재판을 일단 하죠. 근데 그 재판에서는 무슨 사형을 시킨다거나 그런 권한은 없는 거죠. 그러나 민사소송이 다시 되고 형사소송이 다시 되고 그럼 일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일을 다루지만 권한이라는 게 다르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뭐 부부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하는 장소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대제사장의 법정, 또 빌라도의 법정, 공권력이 얼마나 더 많이 주어지느냐 이런 거겠죠. 대제사장의 법정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는 권한이 있던 건 아닌데 대개 이제 낮에 모이는데
밤에 급하게 모여가지고 사람들, 야,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공통적으로 죄를 지었다고 할 만한 얘기가 없어서 무죄가 되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네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로 그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제사장이 전혀 믿지를 않고 그리고 저게 신성모독을 했다.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 뭐 그래서 사형언도를 했다.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리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같으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생각이라는 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모여져 가지고 내 생각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냐 같으냐에 따라서 그게 진리냐 비진리냐를 말하는 거지 객관적 사실을 말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자 우리가 과거 6.25라는 역사가 있다. 또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다. 4.19라는 역사가 있다. 뭐 이런 역사를 이렇게 5.16이라는 역사가 있다. 5.18이라는 역사가 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누구도 그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경험한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을 정해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객관적 사실이 드러났다.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지.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양극화라고 그래요. 생각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선지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이단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는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양극화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잡다한 지식이 머리에 들어가는 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삐딱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부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이 아이가 무슨 오락을 하고 있느냐, 누가 놀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가 책만 읽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는 꼭 필요한 책도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 우리 같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확 찢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라고. 전혀 다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수님이 알고 계신 지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연구를 해본다거나 검증을 해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왜? 내 생각과 달라. 내가 볼 땐 저거 아니야. 그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누가 힘을 가진 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상황 끝난 거죠. 억울할 수는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굴러가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이슈가 하나 나왔다. 뭐 어쩌고 얘기들을 막 하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걸 잘 보질 않습니다. 사실도 아닌 걸 사실로 잘못 믿어버리면 사람들을 많이 오해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요즘에 이슈가 된 세월호 문제는 어떤 거냐? 그것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서 전혀 다릅니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막 쇠뇌를 시켜 나가지만 그것이 언제 뒤집혀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말아라. 우리 어렸을 때는 반공 영화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학교에서 돈 내고 가가지고 단체로 반공 영화를 봤다고. 그래서 우리들 머릿속에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의 긍정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 자라왔다고.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육받아 왔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왔다고.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평양을 가보셨어요? 평양을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평양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만나보셨어요? 김일성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김일성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은을 우리는 한 번도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없지만 그 나쁜 놈이라고, 이게 어떤 보도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세대를 다 당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나를 아느냐? 모르죠.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고. 자,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에요? 김정은이 나쁜 사람이에요? 난 알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서울보다 더 번창할 거다, 더 좋은 도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50년대에는요 서울보다 훨씬 잘 살던 곳입니다. 60년대까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 사진을 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북한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일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는 나쁜 놈들만 사고 거지들만 사는 데였으니까. 평양이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미국이, 그 강력하다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제재를 가합니다. 온 유럽이 다, 일본이, 대한민국이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에 북한은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무슨 핵탄두 이런 건 만들지도 못할 것 같지만 전 세계가 다 무역을 중단시키고 뭐 돈줄을 다 끌어막고 다 하는 것 같지만 김정은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와 북한 내부가 갖고 있는 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해도 북한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걸프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에서 이라크를 막 공격하고 그럴 때 그게 금방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 김정은의 빵카가 어디 있는지 알고 무슨 폭탄을 터뜨려도 전쟁이 일어나면 김정은을 죽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지.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 들었으면 그게 고정되어 버려가지고 아무리 진짜가 와도 이제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뇌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라고.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제품이 괜찮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LG를 쓰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아이폰이 좋다고 하는 선입견을 가진 사람은 삼성 것에 대해서 폄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거기까지라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언론, 이 매스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문화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인간은 문화의 지배를 받아요. 이 거대한 문화는 언론,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형성을 해나갑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형성하는 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 그 생각 이상을 하지를 않아요. 자,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 그들이 접하는 정보, 이걸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권장할 건 권장하고, 근데 엄마 아빠들이 그걸 안 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의 머리는 쓰레기통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지식으로 꽉 찰 수밖에 없을 거다. 대제사장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야, 저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대제사장의 생각은 아닌 거라고. 그래도 대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사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 이상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용성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겸손한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대제사장은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넘기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합니다. 그 얘기가 첫 번째 얘기예요. 사이즈라는 게 있잖아요. 사이즈. 그릇이 다 사이즈가 다릅니다. 큰 그릇도 있지만 조그마한 그릇도 있다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릇이 작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릇이 작으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키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목회계획 세미나 한번 갔더니 한 20년도 더 전인데 그 목사님이 그냥 3박 4일 내내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는 담임 목사 사이즈 이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 양반은 꽤 큰 교회 목사였다고. 그리고 앉아있는 목사님들 대부분 다 조그마한 미자리끼 목사님들인데 강의 다 끝난 다음에 사석에서 쥐는 큰 교회라고 자기 사이즈는 크고 그럼 나의 사이즈가 작은 거냐고 화가 나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는 참 은혜 받았어. 왜 우리 교회는 10명밖에 안 모이냐. 내 사이즈가 10명이라 그래. 나 그거 인정할 수 있어요. 아, 내 지식의 사이즈가, 내 인격의 사이즈가, 내 영성의 사이즈가 10명밖에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10명만 보내주시나 보다. 그러면 내 사이즈가 그렇다면 10명 데리고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그 10명 다 천국 보내면 한 달란트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 주시겠지.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믿음이 생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않더라고. 자기가 사이즈가 더 큰데 지금 모이가 안 돼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 사이즈라는 게 그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얼마나요? 저는 스스로 이 질문을 덜어 던집니다. 내 사이즈만큼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더 잘 살고 싶으면 더 행복하고 싶으면 내 사이즈를 늘려야 돼요. 내 지식의 사이즈.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책도 읽어야 되고 교양도 쌓아야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책 한 권 읽지 않아. 공부 전혀 하지 않아. 그러면 못 살면 됩니다. 잘 살려고 그러면 화가 나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든 거지. 그래서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죠. 공부도 해야죠. 내 사이즈를 넓힐 생각을, 내 인격, 내 영성, 내 지식, 이런 걸, 내 체력, 매일 야식 먹고 배부르고 그냥 먹자마자 잠자고 그러면서 살 빠지기를 바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내 사이즈를 넓히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대제사장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지냐? 베드로라는 사람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의 뜰이 대제사장의 집이 굉장히 크니까 공간이 크니까 위쪽 아래쪽이 있는데 아래쪽에는 종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위쪽에는 대제사장과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밥을 먹는 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종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있었더니 여자 하나가 지나가면서 저거 예수 같은 놈이 같은 당이라고. 아니라고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무슨 대제사장의 신문 앞에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자 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건데 퍽쩍 뛰고 아니라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되는 거라고. 순교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됐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순종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날 저녁에 야, 나랑 같이 기도하러 가자. 예. 그리고 따라갔거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세요? 여기 앉아 있어. 여기 그냥 뭐 여러 가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기 그냥 앉아 있어. 그러면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 좀 여기 앉아 있으라고 그러는데 누워 잡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사이즈가 작은 사람들, 미래가 어두운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누가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 내 사이즈가 세상에서 제일 크거든. 감히 누가 나를 가리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냥 두세요. 그건 답이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든 자살을 하든 그건 대책이 없어요. 되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 남에게 패기치고 사는 사람들, 자기중심성이 강한 거예요.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닌 거라고. 여기저기도 잡다한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사이즈를 넓혀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인격이 안 됩니다. 나는 지식이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안 됩니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나도 기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 그리고 따라갈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밤낮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얘기한 다음에 성령님께서 뭐라고 예를 들면 책이라도 읽어봐라. 아 근데 하나님 좀 책은 싫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관둬야지. 기도는 뭐로 해요? 왜 안 되느냐? 불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기도 열심히 한단 말이죠. 기도하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어떤 분이 그러면 야식을 좀 줄이자고. 근데 밤이 되면 식성이 돋아가지고 내가 밤에 뭘 먹어야 잠을 잘 잔다고. 순종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뭘. 불순종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사이즈가 커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 이렇게 자라나면서 한 100여 명 모일 때입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100명 모이는 교회가 15% 20%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50명 미만 30명 미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100여 명쯤 모이니까 내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개척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는데 교회가 안 는데 교인이 도저히 늘질 않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방법 잘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 다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기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교회가 다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니고 너 교회가 잘 되기를 하냐? 그러면 무릎 꿇어 기도해라. 예, 그러면 되는데 무릎 꿇어 기도해라.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 다른 거 가르쳐 주세요. 왜? 나는 기도하기 싫어. 순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살다 죽어야지. 왜 사이즈가 안 커지느냐? 순종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사이즈가 안 커지는 이유가 뭐냐면 멀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이렇게 나 52절에 보면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그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멀찍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나 크게 하나 그려놔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샤크라는 말인데 이분은 찰싹 붙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면요 찰싹 붙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찰싹 붙어 다닙니다. 근데 손해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럼 조금 떨어져 갑니다.
그러다가 멀찍이 가.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갈 때 붙어갔어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잡히시던 날 올라갈 때 바짝 붙어갔다고.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니까 멀찍이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의리 이런 거 없어요. 왜 사이즈가 안 커지는 줄 아세요? 멀찍이 따라다녀서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까? 예, 바짝 붙어 있으면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멀찍이 가야 돼. 아, 요거 조금 손해날 것 같은데, 에이, 모른 척 해. 아, 요거 힘들 것 같은데, 에이, 관두어. 늘 자기가 우선이라고. 근데 거리 조정을 잘 합니다. 요건 나한테 손해가 돼. 그러면 멀찍이 떨어져 있고, 요건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럼 바짝 붙어 있고. 이 짓들이니까 사이즈가 안 커지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나? 예수님과 나 사이의 거리 몇 메타쯤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자꾸 부인하게 되는 날. 그 내가 멀찍이 저기 가시면 그것도 안 갈 수는 없어. 또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안 갈 수는 없는데 가까이 가기는 싫어. 가까이 갔다가 마실 것 같거든. 손해날 것 같거든. 가까이 갔다가 또 예수님께서 돈이라도 얼마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멋지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가기는 또 찝찝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헌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봉사 그건 남들이 하는 거지 나까지 뭘. 그리고 늘 주일 예배만 빠듯이 와서 있다. 그게 멀찍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후 예배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이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여러분은 어느 정도나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려고 생각해 보니까 희미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희미하니까 바짝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천국이 없다, 그러려고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해. 이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주일날 교회 안 오자니 찝찝하고, 와 있자니 졸리고, 이게 멀찍이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의 반 이상이 그지도고 있는 거라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목사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얼마나 가까이 따르고 있나. 혼자 더러 생각해 보면 참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로서의 양심은 있어.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양심은 있지만 헌신은 어려워. 그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왕에 나선 바에야 제대로 한번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이것 따져야지 저것 따져야지, 몸 아프지, 시간 없지, 뭐 나도 재밌게 놀아야지. 제가 옛날에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매일마다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고 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애들도 전도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농구공이 내 손에 붙어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됩니다. 내 손에 성경책에 찰싹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좀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손에 붙어 있는 게 성경책이 아니라 농구공이 붙어 있어. 이래가지고 이거 목회 제대로 하겠나?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 손에 붙어 있어요? 돈이 붙어 있고, 핸드폰이 붙어 있고, 핸드폰의 손에 찰싹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하고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언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안 일어난다니까. 주일날 하루라도 핸드폰에게 안식을 허락했으면 좋겠어. 핸드폰 꺼놓고서.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컴퓨터를 하루 좀 꺼놓고 컴퓨터도 좀 쉬어야지.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에 찰싹 붙어 있느라고 예수님과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 내 사이즈를 키웁니까?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멀찍이라도 따라간 놈이 낫지. 멀찍이도 안 가. 아예 도망가 버리고 없다니까. 다른 제자들은 왜 우리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밤낮 그러고 오늘날 생각해보면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몸이 안 움직여요. 내 사이즈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도 거리는 두고 싶어. 그런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게 될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서운했겠냐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이 정도 따라간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내가 지금껏 예수님한테 얼마나 잘했냐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라고 왜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보냐고 왜 그리 섭섭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헛된 맹세하고 사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서 내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 나하고 예수님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선입견이라는 게 내 사이즈가 자꾸만 작아지고 늘어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 가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다가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어느 곳에라도 주와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